안녕하세요. 미국 시골 목사입니다. 다들 평안히 잘 지내시죠? 네, 오늘은 제가 특별히 야외에서 이렇게 영상을 찍습니다. 한 2주 전까지 정말 제가 있는 이 뉴욕도 정말 더운 날씨가 계속 지속됐거든요. 정말 그 찌는 듯한 폭염 가운데 있었는데 갑자기 2주가 지나고 난 뒤에 날씨가 정말 선선해진 것이 아니라 쌀쌀해졌습니다. 이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기적의 메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기적의 메시지를 지금 계속적으로 올리고 있었는데요. 이 기적의 메시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께서 제 말기암을 치료해 주시면서 저에게 주신 그 메시지들이 정말 많습니다. 제가 그것을 기록해 놓은 것만 해도요, 정말 엄청 많습니다. 제가 메모장에 주로 메모를 하는 습관이 있는데요. 그 힘들고 어려운 그 말기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저를 새벽에 깨우시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제가 그것을 이 메모장에다가 다 일일이 하나하나씩 적어 놓은 말씀들을 여러분들께 하나하나 꺼내어서 여러분들께 함께 나누고 이런 시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기적의 메시지의 제목은요, 우리가 기적을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면은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절대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만, 불평을 가지고 나아가면 우리들이 겪고 있는 이 고난과 이 시련과 역경이 더욱더 길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멀리서 찾아볼 필요도 없이 우리가 늘 보는 성경을 통해서 보면요, 정말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만과 불평, 그 큰 은혜와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불만과 불평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정말 그 광야의 그 생활이 정말 척박하고 어려웠던 생활들을 저희들은 기억합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고난을 당할 때에 우리가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못하신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잘못하신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저 우리들의 잘못으로 인하여 우리들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이러한 고난과 역경과 시련을 겪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남에게, 타인에게 전가하는, 즉 하나님을 원망하고 내 가족들을, 친구들을 원망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절대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금방도 말씀드렸듯이 원망하는 순간 그 고난의 그 시간은 훨씬 더 길어집니다. 많은 고난을 겪고 많은 그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있는 분들을 면면히 잘 살펴보면요, 그분들은 하나님을 많이 원망했더라고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원망하고 심지어는 저주를 퍼붓고 하나님 앞에 정말 컴플레인을 하고 불만과 불평과 짜증과 하나님 앞에 소리를 지르고, 왜 하나님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나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이런 시련이 저에게 있습니까?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런데 너무너무 감사한 건 저는 제가 이 말기암 진단을 받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저는 0.01%도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원망을 안 할 수 있냐고 혹시 여러분들께서 물어보신다면 저는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속성과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저이고 목사이기에 하나님을 절대 원망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제 마음 가운데 늘 알고 있었던 것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성경을 통해서 많은 성경의 위인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불만과 불평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이 고난의 시간이 길어졌다라는 것을 누구보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는 저이기에 절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저는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그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고난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지에 대한 생각과 기도를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겪었을 때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고난을 겪었다고 생각하면 가장 저희들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인물이 바로 욥입니다. 그런데 욥은 저희들과는 많이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요, 욥 1장 1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분명히 욥기 1장 1절에는 욥에 대해서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께 또 저 스스로에게 물어볼 질문은요, 바로 이것입니다. 과연 내가 온전하고 정직하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일까? 라는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질문을 저에게 던졌을 때 저는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였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저는 예스라고 답변을 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많은 칭찬을 해 주시죠. 우리 조세 목사님 같은 분이 어떻게 암에 걸리시고 열심히 하나님 사역하시고 그렇게 성실하게 꾸준하게 하나님을 사역하시는데 어떻게 이렇게 말기암이라는 질병을 가질 수 있습니까? 라고 많은 성도분들이,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나 제 스스로 제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도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였던 모습들, 그리고 내가 철저하게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냐는 질문에 대한 해답은 제가 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 나오는 이 욥기는 우리와 조금 다릅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께 드리냐면요, 많은 분들이, 또 많은 크리스찬 신앙인분들이 고난을 당하면요, 이 욥을 생각하면서 이 욥기에게 주시는 이 고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것들을 견뎌내고 극복을 하시죠. 나는 하나님 앞에 크게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앞에 악을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험을 하시고 나에게 이러한 고난과 역경을 주셨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말 표현으로는 너무 보기 좋은 이야기인데요, 실질적으로 성경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야고보서 1장의 말씀을 보면 그 내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고난에 대한 깊은 의미를 알 수 있다는 사실이죠. 야고보서 1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이 귀한 말씀은요,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우리가 시험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생각을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서 오냐? 이 악한 마귀 사탄들이 점령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죄악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날마다 우리가 욕심을 품고 사람들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사람들을 질투하고 이런 악한 마음들을 가질 수밖에 없는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죄 가운데 늘 있기 때문에 이 고난과 역경이 이 죄를 통해서 들어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 야고보서 1장 13절에는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을 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요, 우리를 시험하시면서 우리에게 고난과 이런 질병과 장애와 이런 말기암을 주시고 이런 분이시라는 그 명제를 가지고 이야기할 경우에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 죄송하지만 갑자기 나쁜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내가 시험을 주는데 너가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너는 죽는 것이야. 너가 그 시험을 통과하면 나의 귀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야. 이렇게 이해를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저에게 온 그 큰 시련, 말기암의 시련, 왜 이것이 왔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여러분들과 추후에 제가 왜 말기암에 걸렸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께 상세히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오는 이 질병, 정신병, 육체적인 병, 또한 어떤 장애를 갖고 있는 병,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자녀가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너무도 위험하고 너무도 안타까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자녀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 어려움 가운데서 이끌어 주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부모님이 그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녀가 성장하기 위해서 그 고난과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고난과 이 죄와 모든 이런 악한 저주와 이 모든 것들은 원수마귀 사탄으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설명을 하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하나님을 굉장히 나쁜 하나님, 정말 자비가 없으신 하나님, 우리 세상의 표현으로는 피도 눈물도 없으신 하나님,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고난을 겪었을 때 우리가 어떠한 행동을 해야 하느냐?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을 절대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철저한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부터 보시면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만약에 이러한 고난을 겪었을 때 하나님, 저는 죄가 없습니다. 왜 저에게 이런 시련과 고난과 역경이 옵니까?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주시나요? 이렇게 불만과 불평을 하면서 하나님, 저는 죄가 없잖아요. 제가 하나님 앞에 이런 일을 했고요.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런 많은 헌금을 드렸고요.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많이 헌신하였고요. 봉사하였고요.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은 이 고난의 시간이 길어지고 심지어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마음으로 바짝 납작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기암에 걸리고요, 제가 가장 여러분들께 꼭 자신 있게 드릴 수 있는 말씀은요, 저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납작 엎드려 하나님 앞에 저의 죄를 구하고 저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저를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시간이 6개월 이상입니다. 지금도 말기암이 깨끗하게 치료가 되었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최소한의 몸을 웅크리고 소파에 올라가서 무릎을 꿇고 아주 제 몸을 최대한 몸을 웅크리며 엘리야가 정말 그 자기 머리가 다리 사이로 들어갈 정도까지 하나님 앞에 최대한 납작 엎드려 그렇게 기도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요, 지금 요한일서 1장에 보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만약에 이야기를 하시면
우리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안에 들어있지 않다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가 있다고 고백하면 요한일서 1장 9절에요.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금방 말씀을 보셨듯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1.1에게 틀린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시고 혹시 질문을 던지시면서 많은 질문들을 던지실 수도 있으시겠지만 제가 이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도 의문이 가신다면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 곧 이 말씀이 하나님인데 이 말씀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다라는 사실이죠. 이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내가 지은 죄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은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눈같이 희게 하여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고백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하나님을 절대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혹여 이 영상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만 불평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막 소리를 지르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저주를 퍼붓고 그랬는데 어떡하죠? 지금 이 시간이 여러분들께 하나님 앞에 회개할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시고 여러분들의 몸을 최대한 낮추어 하나님 앞에 최대한의 예우를 갖추어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이 말씀을 보니 하나님, 제가 죄가 없다고 고백한 것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드는 거였군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저의 죄를 고백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절대 원망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원망하시면 이 시간이 길어집니다. 내가 암이 잘 회복이 안 되고 암의 치료가 잘 안 되고 그리고 왜 저 목사님은 6개월 만에 이 말기암이 치료가 되고 왜 이분은 정말 1년 안에 모든 말기암들이 깨끗하게 치료가 됐는데 왜 나는 3년, 5년, 지금 10년이 되는데도 이렇게 암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이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이런 장애를 가지고 고통받는지 여러분들께서 그것이 궁금하시다면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답변은 하나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이 큰 은혜와 기적을 받았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철저한 회개와 하나님을 절대 원망하지 않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하나님을 절대 원망하지 않겠노라고 마음 가운데 그 굳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100%가 아닌 1000%의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고 기도하며 나아가시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기적이 일어나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놀라운 치료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제가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기적의 메시지, 절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하라면 하고 하나님이 멈추라면 멈추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경우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시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이 젊은 시골 목사가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